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거나 좀 가까이 계신 분들 카네이션 다 달아드리셨나요? 아니면 쑥스럽다고 뭐 그런 거 해 이렇게 넘어가셨나요? 매년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과 받기 싫은 선물 순위예요. 가장 받기 싫은 선물 3위는 바로 책입니다. 얘야 내가 눈이 좀 침침해서 성경도 못 읽는데 무슨 책이냐, 책 좀 사오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받기 싫은 선물 2위는 뭔지 아세요? 맞아요. 카네이션이에요. 놀랍게도 어버이날의 상징인 카네이션이더라고요. 받을 때 부모님의 속마음이 이렇대요. 이틀이면 다 시들어버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 풀떼기를 몇만 원이나 주고 사는가?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뭘까요? 1위는요, 엄마 아빠 제 마음 아시죠? 사랑해요 라는 입에 발린 말과 종이 편지래요. 우리 자녀들은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예쁜 편지를 써드리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대요. 편지 쓰지 마세요. 입에 발린 말 하지 마세요. 반대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1위, 압도적이에요. 무려 10년 연속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뭘까요? 맞죠. 세종대왕님과 신사임당님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계신 현금입니다. 요즘 5060 부모님 세대에 3대 필수품이 있습니다. 첫째가 현찰, 둘째가 한도 없는 신용카드, 셋째가 자식이 모아준 통장이래요. 돈이 최고란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하실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본주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댁에 돌아가실 때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이니까 전화해서 맨입으로 사랑해요 하지 마세요. 봉투 챙겨가세요. 아셨죠?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얼른 커서 사랑을 현찰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어버이 주일이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과 마음 상태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따사로운 날인데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이 카네이션조차 드릴 수 없는 그리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라는 두 글자가 상처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폭언과 무책임으로 상처를 안겨준 부모님으로 인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그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님을 향해 어떤 영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는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효를 행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유세베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경건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건하다, 경배한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주일날 성경책을 다 옆구리에 끼고 찬송가를 흥얼흥얼거리면서 교회를 걸어가는 모습, 심야기도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흔히 경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 경배, 이게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특히 가족을 향한 바른 태도, 부모를 향한 효도, 이게 바로 유세배우,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아주 심각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제의 문제였어요. 처음 생겨난 교회들은요, 홀로 된 과부들을 위해 교회의 재정으로 돌보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젊은 자녀들, 손자들이요, 자신들은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능력도 있으면서 나이 들어서 홀로 된 늙은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고 교회의 책임을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핑계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낸 헌금으로 어머니를 좀 도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직분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밤낮으로 봉사하고 기도하느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 영광 위한 일 아닙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을 핑계로 가족을 향한 도리를 저버리는 위선, 이런 가짜 경건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신앙, 진짜 경건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천사같이 굴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다 한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홀로 된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경건은요,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집에서, 교회 문턱 밖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가족을 보살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최강현 교수가 쓴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한국 사회의 수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끔찍한 문제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직장에서는, 동네에서는 너무 훌륭하고 매너가 좋고 인격적인 사람인데요, 현관문만 탁 열고 집에 들어오면 폭군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지독하게 무책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 상담을 하시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류의 상담이 참 많이 찾아온대요. 물론 우리 별빛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중직자분은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죠. 그 음성이 마치 천사 같아요.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 성도가 그 기도에 감동해서 아멘하며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요, 교회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차가 조금 막힌다고 옆에 있는 아내 권사님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요. 아니 당신이 늦게 나와서 차가 꽉 막혔잖아. 뒤에 탄 자녀들에게도 막말을 던져요. 집에 가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도요, 그 장로님이 무서워서 짖어버린대요. 이중인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만 이중적입니까? 아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면요, 대단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눈물 흘려 기도하며 결심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마친 다음날 그 아침이요, 침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엄마가 방문을 열고 깨우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 눈물을 흘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엄마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책망하는 가짜 경건, 효를 행하지 않는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경건은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냐, 성경을 몇 독하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가 그 저녁, 그 식탁에서요, 부모님의 똑같은 레파토리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10년째 듣고 있는 그 지루한 옛날 이야기를 짜증내지 않고 온유하게 눈을 맞추며 듣고 고개를 끄덕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고요, 손 한번 꽉 잡아드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경건, 효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신앙이요, 더 이상 교회를 밟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돌아갈 우리의 집에서, 그 식탁에서 진짜로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래요. 바울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뼈 때리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답하기를 이란 말은요, 아모이바스 아포디도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언제 사용되는 용어냐? 은행,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아모이바스라는 말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 물질에 대한 이자, 대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포디도나이라는 말은요,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채무자이다. 부모님은 영원한 채권자이다.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해 빚을 갚아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저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것 부모의 의무 아닙니까? 제가 무슨 채무자입니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과연 부모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며 살아왔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 기관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2살, 만 22살입니다. 만 22살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드는 총 양육비 얼마인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쯤 나왔을 것 같으세요? 1억? 2억? 아닙니다. 몇 년 전인데요, 무려 3억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건 집에서 막 3억 8천만 원 아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물가로 치면 뭐 4억도 5억도 훌쩍 넘어가겠죠. 여러분, 약 4억 정도 되는 이 돈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아기 때 먹은 수백 통의 분유값, 쉴 새 없이 갈아치운 귀저귀값, 철 바뀔 때마다 사준 옷값, 밤에 열이 나서 응급실로 뛰어간 병원비, 무엇보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등골을 빼먹고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교육비,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이 학원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죠. 만약 집에 형제가 2명이다? 그럼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사람구실하게 만들려고 한 7억, 8억을 허공에 태운 거예요. 3명이나? 부자시네요. 막 태우는 거예요.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살 돈을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고, 여러분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데 다 사용했다란 말이에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겨울만 되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교복 위에 입고 다니는 시커먼 롱패딩이 있어요. 특정 브랜드 로고가 박힌 그 옷을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불러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등골을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 패딩 하나가요, 싼 건 수십만 원이고요, 비싼 건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정작 당신들은 입을 옷이 없어요. 시장 바닥에 가서 10,000원짜리 몸빼 바지 하나 사서 입고, 홈쇼핑에서 39,000원짜리 티셔츠 3종 사가지고 10년째 입고 계시잖아요. 남일 아니잖아. 낡은 구두 밑창 다 달아도 구두약 발라가지고 새 것처럼 신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자식 기죽지 말라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패딩을요 12개월 할부로 팍 긁어가지고 입혀 보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해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경제적인 애씀,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청년 세대는요, 다음 세대의 친구들은요, 걸어다니는 4억짜리 영수증이에요. 걸어다니는 4억짜리예요. 다음 세대는 부모님의 피와 땀, 뼈를 갈아 만들어진 걸어다니는 빚쟁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들이 가끔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돈 내가 저것들 키우느라 팔자가 이렇게 꼬였지 라고 하실 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부모님 말씀 중에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채무자입니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웃으며 얘기했지만 4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현찰보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더 크고 무서운 빚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찬란했던 젊음, 밤마다 흘리신 눈물,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 아마 다들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생을 시골에서 가족들을 위해 소처럼 일하다가 나중에 늙어 치매에 걸린 엄마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어머니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자녀들이요, 엄마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전단지를 돌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너무나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했구나, 엄마의 희생이 너무나 컸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소설책을 보면 많은 독자를 오열하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나오죠.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인 줄 알았다. 엄마도 한때는 나처럼 꿈이 많은 소녀였고, 길가에 핀 예쁜 꽃을 보면 가슴이 설레는 예쁜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았다. 난 엄마는 엄마로 태어난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네 어머니들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앉아 계신 어머니, 주름진 얼굴의 아버지, 이분들도 처음부터 얼굴에 기미가 껴있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혀있고 허리가 굽은 노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때는요, 영화배우처럼 멋지게 폼 잡고 싶었던 청년이었고요, 예쁜 원피스 입고 좋은 카페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고 싶었던 청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분들은요, 자신의 빛나던 이름을 호적에서 마치 지워버린 것처럼 살았어요. 누구야가 아니라 누구네 엄마라고 불리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죠. 오직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그 이름에 짐을 짊어지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마셨고요, 시장통에서 추위와 싸우며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님이요, 자신의 꿈과 청춘을 포기하고 삶을 바쳤습니다. 제가 지난 벚꽃이 좀 예쁘게 폈던 그 계절에 시골의 본가에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네, 사진을 찍는 어머니 모습에, 아버지 모습에 뭔가 소녀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과 희생의 빚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얼마의 돈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요, 가장 먼저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꼭 찾아뵈세요. 그런데 받기 좋아하시는 1순위 선물을 가져가세요. 거칠고 주름진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눈을 맞추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엄마 아빠 나 키우느라 고생했어 라고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좀 부끄럽지 않으려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해서 지난주에 찾아뵙었습니다. 전 진짜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부모님에게 그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큰 용기를 내서 사랑해요. 여러분이 진심 어린 고백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이 마지막 자락을 보면 바울이 이 모든 권면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로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더 큰 아픔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크게 두 부류의 상황이 있겠죠. 첫 번째 부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더 이상 빚을 갚고 보고 싶어도 보답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자성어 중에 풍수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조용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뒤늦게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탄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제가 20대 30대 철없을 때에는 부모님 속만 썩이다 50이 넘고 60이 넘어보니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그제야 부모의 마음을 좀 알겠습니다. 이제 돈도 좀 벌어서 여유가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이 고기도 좀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입히고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 먼저 가셨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만나보니 그러셨어요. 명절이 되면 남들은 부모님 댁에 간다고 선물 세트 잔뜩 사들고 가는데 당신은 갈 곳이 없어서 텅 빈 집에 앉아 홀로 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라 라는 이 말씀이 참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 고대 근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인근에 고아들이 많이 살았어요. 성경은요, 혈육의 부모를 향한 공경을 좀 넘어서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모,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처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래요. 늙은 여자를 어떻게 하래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래요. 내 육신의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가 있어서 혹시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럼요,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손 꼭 붙들어 주십시오. 살갑게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모시고 섬길 때 하나님이요, 그것을 여러분의 효도로 받아주실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인데요, 두 번째 부류는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참 무겁고 어려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가족심리 상담가 이호선 교수가 쓴
가족이라서 아픈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의 가정,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족들이요, 집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 적부터 매일 밤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던 폭력적인 아버지, 자식의 이름을 도용해 엄청난 빚을 내어 도박으로 탕진하고 경제적 파탄을 낸 부모, 끊임없는 폭언, 특정 자식을 향한 지독한 편애, 자녀의 자존감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 있는 고유의 단어들 중에 K가 붙는 거 알고 계시죠? K 장녀, K 장남, 이런 굴레를 씌워놓고요, 자식을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마치 현금 인출기처럼 착취하며 청춘을 갉아먹은 이기적인 부모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르지만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갚을 빚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2번 죽이는 거대한 영적 폭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쇳덩어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도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가 저지르는 잘못들을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부모의 희생양이 되라는 뜻이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명백히 죄를 짓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자식이란 이유로 무조건 참아내고 방관하는 것, 오히려 부모의 영혼을 죽이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응하고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억지로 매일 찾아가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밥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영적 보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내 대해서, 상처받은 내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용서의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혹시 성도님들 중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분노에 사로잡혀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영원히 그 상처,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모의 폭력적인 말투, 신경질적인 행동을 똑같이 닮아가서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똑같이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 용서해야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용서해야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의지이자 믿음의 선포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빚 갚음은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육신의 부모를 도저히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기대어 봅니다. 나를 망가뜨린 부모를 향한 내 안의 돕기와 분노와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결코 내 부모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 부모가 내게 물려준 상처, 아픔을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끊어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이 쓴뿌리를 단 한 방울도 물려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약하고 연약해서 자기 자식을 찌르며 파괴했던 불쌍한
내 육신의 부모님의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처절하고도 위대한 눈물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새로운 가정을 향한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상처받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빚 갚음입니다. 하나님이 박수치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기 보시면 어업에 종사하는 주인공 아버지가 새벽같이 딸을 데리고 나가 바다에 함께 나갑니다. 매일 새벽같이 배를 띄우며 고생하는 아버지의 수고로움을 아는 딸이 툴툴거리며 말합니다. 뭐 이렇게 혼자 배를 일찍 띄워? 라고 툴툴거리며 말해요.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가 덜 자면 니들이 더 잘까 싶어서. 아빠가 덜 자면 니들은 좀 더 자고 편히 살까 싶어서. 여러분, 세상에 잠 안 자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을 위해 새벽같이 몸을 일으키는 거죠. 부모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뼈와 살을 다 녹여내고도 오히려 이상하죠.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식 앞에서 늘 고개 숙이는 바보 같고 애달픈 이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서 늙지 않고 기다리실 것 같았던 부모님의 어깨가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고 작아지고 계십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 주십시오. 살아계실 때 부끄러워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꽉 안아 주십시오. 혹시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다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며 봉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부모님께 피가 나는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십자가 은혜로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십시오.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나눈 디모데 전서의 말씀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반쪽짜리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짜 경건, 유세배우를 연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